우리나라에는 물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 이단이 있습니다. 특히 남미 지역에서 판을 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볼리비아 지역, 페루 지역, 이런 남미 지역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고, 또 그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협하고 또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여러분은 대략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파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100% 구원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아니, 육신의 생일도 알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구원받은 나를 모르냐고 그런 식으로 묻는 바로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다른 각도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은밀한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 생각들은 너무나도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으면 다 됐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파 이단이 가지는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그들은 무관심하고 소홀하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몇 년이죠? 몇 월이지요? 이렇게 저는 안 묻습니다. 바람이 입으로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구원 받은 거에 대한 의무도 있고 책임도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축하할 일인지 가슴을 쳐야 할 일인지 모르지만 내일 우리 네이미가 군대 갑니다. 우리 네이미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 다 하고 제대할 때 짝대기 3개 달고 제대했습니다. 모르시는군요. 짝대기 3개 달고 제대했다는 말을. 전 방위 출신입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방위병 출신인데 우리 네이미는 의젓한 현역입니다. 이 아이가 제대할 때는요, 짝대기를 4개 달고 나와요. 저보다 높은 계급으로 돼서 제대를 하게 되는데, 군인이 된 것, 그것은 군인이 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군인으로서 주어지는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생이 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학생이 됐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학생으로서의 의무, 책임, 이것을 다해야 진짜 대학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또한 주어진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안에 그 구원 속에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당연한 의무와 책임,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있노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이걸 확인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결심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두 번 질문했던 건데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아가고 계십니까? 구원 받을 겁니까? 셋 중에 하나 대답하시면 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받아가고 있습니까? 받을 겁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너무 많습니까? 종류가 하나 빼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갑시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도움을 드리죠.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네. 하나 더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묻겠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두 구절 더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늘 본문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됐죠? 답 나왔죠?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아갈 겁니까? 받을 겁니까? 다시요. 구원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제가 성경 4구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아깝하네요. 아니, 다 읽어드렸잖아요. 화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받을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받을 겁니까? 받은 겁니까? 받을 겁니까? 답은 뭐예요? 받은 겁니까? 받을 겁니까? 둘 다 맞지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읽어드린 거죠. 왜 그거를 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 시대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가지의 시대로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직 우리의 시점으로 본다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약속받은 건 맞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여러 구절에서는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완성이라는 측면에 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마치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완성되지도 않았으면서도 구원받았다라고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지키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누구이시라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속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된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속받은 그 구원은 반드시 완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결과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약속만 받은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완성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미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 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로 확신하시고 고백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결론 지으실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완성된 것으로 믿고 확신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성경은 왜 그렇게 구원을 복잡하게 말할까요? 그냥 구원 받았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구원을 받으라? 또 특히 오늘 본문 10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구원을 완성시켜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구원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분명히 감당하고 해내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렇게 두 가지 시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이 있다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크신 능력의 팔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시내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신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너희들 이것대로 지키면 복, 안 지키면 화. 단지 복과 화를 말하기 위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의 종이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바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 그것을 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성도라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만 하는 책임들이 분명히 주어지고 맡겨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쳤기 때문인 겁니다. 단지 그들의 관심사는 먹는 거고 마시는 거고 그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 그거 말고는 그들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신앙의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늘 높아지려는 싸움, 늘 누가 최고냐는 싸움, 교만과 여러 가지 다툼, 이런 식의 그들의 실패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에 많은 실패를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실패했던 일들이 왜 없습니까? 용서하는 일에 실패하고, 또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겸손해지는 일에도 실패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도 실패하고, 순종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거룩해지는 일에도 실패하는 다양한 신앙의 실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여러분이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특권 의식만 가졌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여러분이 놓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대답하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의무와 책임을 놓친 게 맞습니다. 아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역할들을 여러분이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의무와 어떤 책임을 여러분은 감당하셨습니까? 대답할 길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의무와 책임을 모르고 놓치고 외면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서론은 결국 그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과연 그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자는 겁니다.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무엇일까요? 가장 최근에 세례받으신 분이 누구죠? 딴 사람 쳐다보십니까? 우리 주성로 성도지. 우리 주성로 성도님이 대답해 보십시오. 교인의 의무는 뭡니까? 웃지요. 우리 목사님 끝나고 다시 한번 교육을 그 부분만 철저히 시켜주십시오. 문답지에는요, 교인의 의무와 책임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예배 참석. 둘째, 11조. 셋째, 교회 봉사라고 언급을 합니다. 교인의 의무, 책임이 그거라는 겁니다.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와 책임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앞에 헌금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동참하고, 또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원받은 자의 의무와 책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하는 의무와 책임에는 사실은 거리가 좀 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마지막.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랍니까? 이루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것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 그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신다면 반드시 그게 결과가 될 것을 믿기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에도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고 책임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세분화시켜 봅시다.
분명히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의무와 책임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간다라는 의미는 과연 뭡니까? 이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를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가는 것, 나를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 그게 바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뜻이 되는 겁니다. 15절을 봅시다. 먼저 13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이루어가고 있답니다. 그 일이 뭐냐면 15절이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15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가 없는? 흠이 없는 이라는 이 말을 두 번 쓰는 겁니다. 결국 이런 거죠. 구원을 약속해 주신 우리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나를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가고 만들어가고 변화시켜가는 바로 이 일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무와 책임은 여러분을 신앙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만드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더 완성시켜가고 여러분을 더욱더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신앙상의 다양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결국 여러분을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이유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해서 봅시다. 이신칭의라는 말 아시죠? 이신칭의 뭔 뜻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됐다는 말입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법률적인 문제이고 서류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성경 구절 안 찾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혹여나 성경 구절이 필요하다면 요한일서 1장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고 완전히 의롭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하셨습니까? 정말 100% 의로움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날씨가 조금만 더우니까 누가 조금만 찝쩍거리면 괴수의 얼굴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싫어하는 내색 금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신칭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롭지 않은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의로운데 실질적으로는 의롭지 않다라는 뜻이 결국 이신칭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의롭다고 여겨주셨을까요?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그 의를 완성하라고 목표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흠없는 사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우리의 모든 관련된 문서와 서류를 의인이라는 도장을 찍어주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상의 목표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100% 의롭다고 인정해준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상의 이유이며 목표임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약속받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는 모든 것들, 결국에는 우리가 다 도달해야 할 신앙의 목표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로 제시하신 완벽한 의의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흠없는 사람으로서의 완성의 자리,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 그것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아니, 이 말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잘하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잘하고 여러분이 일을 잘하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완성시켜가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십니까? 그것과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별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열심을 내고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으로 사람의 조각상을 만든다고 쳐보십시오. 진흙 덩어리 아닙니까? 처음에는 눈, 코, 입도 만들고 손가락도 만들고 작은 조각칼로 주름도 만들고 뭐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작 인간의 틀에 갖추어진 그 모습을 여러분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눈, 코, 입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아주 더 흠없는 모습으로 완성시켜가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만 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뭔가를 관심을 두고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특히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흠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뭐죠? 증거대라면 뭐라고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신 이유는 6일간 창조하신 모든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완전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그 완전함과 흠없음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들의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첫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인간을 흠없이 회복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사역,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드러난 일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번제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줬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줬습니다. 뭔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75을 불러내시고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나를 번제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지금 자신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이루어 내셨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하셨던 일은 복주는 일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를 더 믿음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 일을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의 발목을 붙잡은 사람 아닙니까? 욕심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굉장히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야곱 나무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이름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수단만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증명으로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야곱의 전 인생 속에서 개입하셔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복 주시는 겁니까? 와이프 4명 주는 겁니까? 전 그런 일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도 잘해야 되는 거죠?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버겁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도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사셨던 일이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야곱이라는 이름같이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내는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늘 복을, 남의 복을 빼앗았던 인생에서 애굽에 도착한 후에 바로왕을 만났을 때 그 바로왕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이 소개될 거 아닙니까? 복을 그토록 빼앗았던 인간이 복을 선언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전 인생 속에서 하셨던 일도 똑같습니다. 더불어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더 주시고 멍청이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한번 꽉 눌렀다 주시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있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외면하고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까?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 때론 여러분의 인생에 고달픔도 주시고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은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도대체 뭘 이루어내시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복받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완성시켜가는 그 일, 그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요 책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에 안 빠지고 나와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도 왜 우리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늘 외면하고 등 돌리고 모르는 척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특권, 오로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일, 여러분을 완성시켜가는 일, 여러분을 흠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일, 이게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만 여러분이 확신하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어도 내 환경과 내 현실이 어떠해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걸요. 왜요? 그것조차도 여러분을 더 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첫 번째 의무와 책임은 뭐라고 해요? 나를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고쳐가는 것. 바로 이게 첫 번째 의무와 책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무와 책임은 이제 대상이 바뀝니다. 첫 번째는 나를 이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을 입니다. 서로를 입니다. 누군가를 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기막힌 말이 나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중에 친구가 숨기에 내가 나를 존속해 붙이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여호와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 17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유익을 얻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기꺼이 난 희생할 수 있다. 그게 내 기쁨이다. 바울은 17절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의 신앙의 유익이라면 나를 기꺼이 쏟아버릴 수 있다.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이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목사와 리더들만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당신이 신앙으로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를 기꺼이 불태우겠습니다. 당신이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이 한 목숨 버려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의무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 이렇게 물어봐야 거룩을 이해하죠.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깨끗하고 청결한 것.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 거의 100%의 싱크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겁니다.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자 하나님 곧 그 경문띠를 넓히고 옷수를 길게 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5장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거의 100% 일치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을 향해 주님은 거룩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들을 구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묻습니다. 도대체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뭐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거룩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룩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이웃을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의 신앙상에 덕을 세워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누군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시더라도 그의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인 척 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누군가가 거룩이 뭐냐고 묻는다면 앞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거룩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놀랄걸요. 당신 오늘 교회 다니십니까? 그때 자신있게 전도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최영민 목사님이고야 하지는 마시고 사랑이란 결국 그겁니다. 거룩은 사랑이죠.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신앙에 유의를 주는 것,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없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결국에는 거룩이고 사랑이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이 좋아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맡겨진 바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신앙이 좋아진 사람이 없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의무와 책임을 놓쳐버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신앙상의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참 늘 고민되는 게 그런 겁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해야 하는데 과연 신앙의 실력을 무엇을 기준으로 두어야 할 것인가? 이게 제 늘 고민인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고민할 건 없습니다. 진짜 신앙의 실력은 오늘 두 가지로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완성시켜가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완성을 위해 기꺼이 나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것이 우리 구원을 약속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실력자고 진짜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하십시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무와 책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12절, 첫째는 복종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것. 두 번째, 두렵고 떠는 겁니다. 여기서 두렵고 떤다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100%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약속받았다면 이 조건만 성립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될 겁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의로워지지 못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애당초 여러분은 의로움이 없을 때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십시오. 뭘 두려워할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의무와 책임 잘 감당했냐고 묻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을 완성하고 다른 이의 신앙도 완성시켜줄 줄 아는
이 책임을,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바꾸실 일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나를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서로를 그렇게 신앙의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도록 돕는 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임을 아시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